예. 요즘에는 무인 카페가 있고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느 무인 편의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장님이 이제 아침 일찍 정리를 하려고 왔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물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왜 돈이 이거밖에 없지? 왜 결제가 이거밖에 안 됐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그냥 막 가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잡았어요. 근데 잡았더니 다 초등학생들이라 초등학생들이 며칠 동안 가져갔는데 수백만 원어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수백만 원어치 되니까 애들 다 먹고 친구 주고 막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니까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나중에 통지가 왔는데 이거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게 이 아이들한테 뭐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 과정을 보더니 부모들도 이제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뭐 훔쳤어요? 우리 애들이 훔쳤는데 애들한테 뭐라고 하셔야지. 법대로 하세요. 근데 법으로는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조치를 못 한다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열을 받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사진이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못된 부모가 있냐 막 이런 댓글이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야, 안 되겠다. 그 부모 신상 털자.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뭐 신상 털면은 얼굴도 주소도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털어서 망신 주자 막 분위기가 바뀐 거를 그 부모들이 봤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 찾아가서 합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기사가 실렸는데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뻔뻔한 경우가 있어요. 왜 뻔뻔하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 뻔뻔합니다. 도대체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면 뻔뻔해집니다. 또는 잘못을 알아도 심각성을 모를 때 아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부려요 이러면서 별거 아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뻔뻔하게 되고 뻔뻔하면은 회개할 마음도 없죠.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죠.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느낄 때 심각성을 느껴야 우리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암만 그래도 별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운동 별로 안 해요. 왜?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남으면 할게요. 이러면 뭐 제대로 관리를 못하죠. 그러다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 병입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출발점은 와 이거 심각한데 큰일 났는데 이럴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런 인간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정작 로마인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어.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아니 죄 없는 사람 죽였다가 천벌 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천벌이가 뭐고 그 벌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죽이세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그들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어떻게 너희가 그를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비로소 그때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각함을 느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믿음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정말 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죄를 끊어내고 성령 따라 살아야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입에는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그런가?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진리가 이거구나 알았어요. 좋지요.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네, 무죄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막 데모하면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러니까 알았어 하고서 예수님을 사형에 허락합니다. 알기는 무죄인데 근데 죽여.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 사무엘을 보냅니다. 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야, 네가 가서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났더니 딱 만나자마자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음성을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사울 왕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 내가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진노가 임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볼 때는 엄청 거룩한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했냐 그것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출애굽기 4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이가 80이 된 노인네가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저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누가 제 말을 듣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말을 잘해야 애굽 왕을 설득하고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세고 경험 많고 능력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말은 그럴듯한데 내 삶은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발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알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야 저주 한번 하면 엄청난 금은보화를 줄게. 발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저주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람 선지자가 멀리서부터 가나안까지 왔어요. 왕을 만났습니다. 모압 왕이 그를 환대합니다. 내가 듣자니까 당신은 보통뿐이 아닌데 당신이 말한 대로 되는 걸 내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저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에 갔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주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발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압 왕이 화가 났죠.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해. 안 되겠다. 장소를 옮기자. 다른 장소 옮기고 다른 장소 옮기고 저주하세요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세 번 모두 축복의 말을 하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해? 화가 났어요.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돈 벌기 싫어? 아, 하나님이 당신이 벼락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네. 그냥 썩 꺼지시오. 그냥 가시오.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야, 발람 선지자 괜찮네. 물론 돈 욕심이 있어서 돈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으니까 야, 믿음 좋은 선지자가 맞네.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한데. 민수기 31장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미디안과 싸워라.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이겼어요. 이기면서 미디안의 왕들 5명을 죽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들의 왕을 죽였는데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발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선지자를, 아니 저주의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축복의 말만 했는데 왜 발람 선지자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민수기 24장 25절 보면 모압 왕과 발람 선지자 싸웠어요. 왜 저주하지 않는 거야? 썩 꺼져. 그러니까 헤어집니다.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근데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발람이 왔다 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갑자기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발람 선지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는 축복의 말을 했지만 뒤에는 꿍꿍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발람이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죄를 졌다. 어떤 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발람이 왔어요. 모압 왕이 다시 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알겠습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거꾸로 축복만 3번 했어요. 그랬더니 모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야? 화를 내는데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저주한다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 같아요? 나 한 명이 저주한다고 그 누가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왔어? 그렇지만 내가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주로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뭔데? 외부의 적으로는 두 번의 재채기를 했네. 외부의 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자기 백성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 아주 싫어하시죠. 이방인과 성적인 죄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두 가지 죄를 짓기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 무너뜨릴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떠난 거예요. 뒤에서 몰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떠나자마자 모압 왕이 함정을 만드는 거죠.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딤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시딤 나무가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나무인데 가시가 엄청 삐죽삐죽해. 근데 얘가 가시나무인데 생존력이 엄청 강해.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뿌리를 막 20m, 30m, 심지어는 뿌리가요 100m까지 내려가서 물을 끌어당기니까 다른 건 다 죽어도 시딤 나무는 살아남아.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있으면 걔가 시딤 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건기 때 엄청 덥지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원한 그늘 밑에 모압 여자가 다 누워서 지나가는 유대인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덥지,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 혈기왕성한 유대인 남자들이 유혹을 당하니까 거기서 죄를 짓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서 성적인 죄를 짓고 음행을 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어, 날 따라와 볼래? 그래서 모압의 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데려가고, 이 모압의 신한테 우상 숭배할 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일환으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적인 죄를 짓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죄를 짓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 전염병,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욕망에 못 이겨서,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 임하니까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이 코앞인데,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갑자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발람 때문에 시작됐죠. 발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입으로는 축복의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뒤로는 죄악의 행동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앞에서 말 그럴싸하게 했다고 속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원망, 불편, 의심,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보셔요. 기도할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끝냈을 때도 보십니다. 기도하는 거와 기도를 끝냈을 때 말과 행동이 같은가를 보시는 거죠. 사랑 앞에서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 속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정말 믿음의 행동,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를 짓는 그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겁도 없이 벌건 대낮에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한 남자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유대인 시므리와 모압 여자 고스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겁도 없이 죄를 지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무지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혹 알긴 알아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 짓는 현장을 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그는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였는데 그도 제사장이었죠. 그가 그 광경을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시는 마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죽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였으면 어땠을까? 아마 다른 사람이 죽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뭔데 사람을 죽여? 뭐 죄 질 수 있지만 네가 뭔데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거룩히 할 책임이 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사명에 맞게 그들을 처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 감당했기 때문에 24,000명으로 끝났지, 만약에 그걸 모른 척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재앙으로 24만 명이 죽을 수도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라고, 가정을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직분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라고 줬는데 자기 사명 직분이 뭔지 몰라서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젊었을 때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좀 보호해줘, 그들이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네가 왕으로 잘해, 이랬지만 사울 왕이 자기의 역할을 무시한 채 다윗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윗 죽이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기도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능력을 줬습니다.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고 자기도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내 삶과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럴듯하고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구원했다면 예수 믿고 바로 죽이고, 예수 믿고 바로 죽이고, 그러면 죄 지을 필요도 없이 천국 가겠지요. 근데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사라졌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도 있지만 거기에 의인 10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사용하라, 말씀이 있는 것 충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여러 가지 핑계, 변명을 댑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혼낸다고, 비난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